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손을 흔드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배경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 과정 속에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약 말라기 시대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그 기간을 400년 기간에 있었습니다.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없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나라에 그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서 하나님이 그냥 손을 놓고 뒷짐만 지고 있었다. 관심밖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팽겨 쳐버렸다. 폐기 처분 일보 직전에 내어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로마가 그 세계에 제패를 하게 됐고, 그 이스라엘 나라도 역시 로마의 제패 아래서 식민지 아래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400년 기간 동안에 바로 바리새파가 생겼고 사두개파가 생겼고 많은 각종의 종교인들이 발생이 되고, 그 안에서 각종의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행하는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에 의해서 모든 백성들은 유린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고, 바로 제사장들은 종교인들은 종교인대로, 백성들은 백성 나름대로 우상에 빠지게 돼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형식만 그대로 남아있는 앙상한 해골만 남아있는 그런 죽은 자나 마찬가지밖에 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형편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400년 만에 드디어 누가 등장이 되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이 돼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낳은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암흑기에 빠져 있고 소망도 없고 식민지 아래서 절망과 좌절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마자 바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그리고 거기서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회개를 촉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400년 만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는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을 때 세례 요한이 등장이 되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죠. 조명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 조명을 받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그를 존경하고,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등장이 생기게 되겠죠. 거기다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면서 제자들 중심을 통해서 백성들을 관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하는 일들을 보니까 바로 세례를 베풀고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있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으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혹시 저분이 그렇게 구약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혹시 구세주가 아닌가, 우린 민족을 해방할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감이 서서히 들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의 입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소문에 꼬리를 물고 이제 기대감에 대해서 바로 극상승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났죠. 세례 요한이 마치 구세주와 같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그 뉘앙스가 계속 번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분위기와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르는 이런 환경 속에 있었을 때 마침 또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금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머물면서 금식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메시지를, 공통적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범상치 않는 말씀을 자꾸 인간의 폐부를 찌르며 감동과 감화를 주고 사람들의 심령을 완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콕콕 찔러대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메시지가 예수님의 입에서 쏟아내는데, 근데 백성들이 그 또한 뭡니까? 세례 요한을 쫓았던 백성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수평 이동이 되냐면, 관심 이동이 되냐면 예수님에게로 관심 이동이 되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봐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태까지는 바로 세례 요한이 구세주인 줄 알았던 백성들이 자기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조명됐던 이 조명의 관심을 바로 관심 이동을 시키면서 누구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냐면,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분이다 라고 관심 이동을 시켜줘요. 그런 가운데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면서 곳곳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세례 요한과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바로 요단강에 와서 백성들에게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베푸니까 꼭 여태까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입장해 볼 때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고, 그리고 또한 존경의 표시를 보냈고, 그리고 정말 이분의 위대함을 알렸지만, 예수님이 인간적인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소위 말한다면 세상적인 속된 말로 말한다면 우리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제자들의 은근슬쩍 바로 거기에 대한 질투심과 이제 위기감을 찾아온 거죠. 이런 문제를 놓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럴 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쇠하여야 된다. 바로 처음에 보자마자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들에게 수평 관심 이동을 시켜준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제자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는 그 현장에서, 아니다,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말하냐면, 자,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할 때 그때 당시를 볼다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고 바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면,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시작 단계지만 아직도 누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 집중되고 관심이 돼 있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해요. 아직도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늘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예수님보다는 모든 관심이 다 세례 요한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저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얼마나 큰 충격적이냐는 거죠.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보세요, 여태까지 자기가 추앙을 받았어.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이 내 말에, 내 설교에 감동을 받고
막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졌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추정했을 때 어떤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등장이 돼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의 영역 범위를 또 그건 보니까 사역도 똑같은 거예요. 자꾸 침해에 들어왔을 때 자기의 자리에 대한 위기감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나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만약 입장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인지 굴러온 돌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 점점 좁혀오고 바로 사람들은 자기를 추종했던 사람들 자꾸 예수님께 돌아가고 이럴 때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쉬운 방법이 뭐냐? 간단해요. 내가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다. 이렇게 딱 한마디 탁 던지면 속되는 말로 예수님은 찌그러지시는 거예요. 찌그러지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한마디에, 세례 요한의 한마디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갑자기 구세주가 돼서 바로 부각이 되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따르게 되고 예수님은 금방 외톨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주도권을, 그 모든 주도권과 기득권을 전부 다 내려놓고 저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세야 되는 것이다. 그 의미는 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의미는 세례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느냐? 자기는 그리스도를 오시는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러 온 엑스트라에 불과하다. 나는 조연이지, 나는 엑스트라지, 저분이야말로 주인공이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사역 첫 서두부터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주인이 오면 마땅히 여태까지 관리했던 모든 기득권과 주도권을 다 그분에게 이양시키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라고 하는 준비된 겸손함이 이미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죠. 저분이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나는 저분을 흥해야 되지만 나는 쇠야 돼. 이것은 뭐를 말하니까?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모든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서서히 지우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이분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이런 겸손함의 위대함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을 했어요. 탄생을 했을 때 초긴장을 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 누굴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가장 초긴장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헤로드 왕이에요. 또 다른 왕이 있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이 새로운 왕이 등장됐다는 이 말 앞에 막 초긴장이 돼서 이 헤롯 왕이 누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그때 당시 남자 아이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되고 바로 이분이 우리를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약속됐던 메시아다라고 외쳐대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때 당시 종교인들인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것이 주도권 때문에,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왔는데도 저들은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 자기 백성 가운데 거했으나 자기 백성은 저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기득권의 눈이 어두워서, 주도권의 눈이 어두워서. 그 미련이, 그 기득권에 대한 미련, 그 주도권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그것을 끝까지 그같이 붙들고 있는 가운데다 보니까 예수님의 메시아가 내 앞에 오시고 바로 인류를 구원할 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눈깔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귓구멍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돌짝밭 같은 마음이 되어서 바로 예수님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소경으로 그들은 전락하고 말았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 데 대한 그들의 큰 과오요 심판의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종이 아니, 나는 주인이 아니라 저분은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에 불과한 것이다. 주인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나의 주도권을 다 비우고 그분의 주도권을 들여서 그분이 마땅히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그분의 길을 펼쳐놓고 그분의 길을 예비해놓고 나는 사라지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그 사도 그 세례 요한은 그리고 나서 서서히 자기를 덜어내면서 자기를 지우는 훈련을 통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최고의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난 다음에 결국 뭡니까? 헤롯 왕의 헤로디아의 정신 나간 헤드가 다 돌대가리가 된 헤로디아에게 순교를 당하는 최후에는 순교의 제물로서 완전히 마감하고 예수님을 부각시켜 버리는 이런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욕심이에요. 주도권이에요. 미련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지우고 덜어내면 그만큼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함에 까닭에 바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은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정말 거룩한 복음의 진리의 천국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고 저들은 심판을 받는, 저주를 받는 그런 정말 과오를 범했던 악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세례 요한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도 그 사명을 감당해서 세례 요한을 뒤이어서 예수님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고 그 불쌍한 사람도 함께 나누고 배고픈 자들이 굶주린 자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먹이서 살려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바로 세례 요한보다도 더 갑절로 추앙을 받았을 때 얼마든지 노마를 물리치고 얼마든지 정말 못돼 먹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로 뭡니까? 상을 엎으듯이 다 엎어버리고 그리고 헤롯 왕을 척결시키고 바로 이스라엘 해방자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의 왕으로서 얼마든지 등극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왜? 백성들을 소요시켜버리면 백성들 자기 추앙에 따르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동조해서 우리 가자 돌격해 시합버리면 그 제사장들이나 헤롯 왕은 속된 말로 아작나는 거예요. 아작이 뭔 줄 아시죠? 아작이나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다 쓸어버릴 수 있다. 그만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능치 못하실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인데 그 모든 주도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무엇을 합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아버지여 나의 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거절하시고 외면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비우겠습니다.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득권도 내려놓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고 한다면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인간을 구원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동일한 동등된 삼위일체의 권한도 다 내려놓고 바로 기꺼이 내가 십자가에 달게 지겠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기득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내려놓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이 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온 세계 온 나라에 두루 퍼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는 자기를 내려놓고 주도권을 내려놓고 그분에게 올려드리고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세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고 하는 겸손한 행위가 결국 어떻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낸 엄청난 풍성한 기적 같은 열매를 맺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오늘날 이 시대도 동일한 거죠. 동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보십시다. 세례 요한이 내려놓지 않았다,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 거기에 미련을 미련을 끊지 않고 그 미련에서 그 주도권을 꼭 붙잡고 안 내놨다 라고 한다면 오늘날 후대들에게 부끄러운 족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부끄러운 족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겸손했더니 주인이 왔을 때 주인에게 마땅히 모든 권한을 그분에게 돌려드렸더니, 나는 다 탈탈 털린 것 같은데 완전히 탈탈 털려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자기 목숨까지 주님께 바쳐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래서 순교의 제물까지 됐는데 다 털린 거 아니에요? 다 죽으면 죽어 나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자기 주도권을 내려놨더니, 결국 자기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목숨까지 초계같이 버렸더니, 오늘날 후대들에게 모든 목사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의 메시지, 바로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위대한 사람이었다. 오늘로 김 목사의 입에서도 세례 요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과 그 찬란한 그의 겸손에 나온 영광의 그 빛나는 광명한 빛이 모든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귀감이 되었고 정말 영광스러운 족적이 됐던 것이 세례 요한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을 때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나쁜 놈의 새끼, 싼 놈의 새끼 하면서, 이거 일본 말입니다. 일본 용어예요. 나쁜 놈의 새끼, 싼 놈의 새끼, 이게 일본 얘기예요. 물 아까라 쓰지 마, 돈 아까라 쓰지 마.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온갖 욕을 다 퍼부으면서 저주를 받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적용합시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커지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부흥될 거예요. 부흥되면 자동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이 될 것이고, 주도권을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리더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주도권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을 때 나에게 누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 기득권과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내게 뭐가 실려집니까? 힘이 실려져 있어요. 힘이 실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 주도권과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로님도 될 수도 있고, 또한 여선교회 회장도 될 수도 있고, 남선교회 회장도 될 수도 있고, 어떤 중요한 위치에서
오랫동안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바로 거기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찾아오는 힘이 생기되는데 이 주도권과 그 다음에 기득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김 목사가 35년 동안 목회를 했으면 주도권이 있죠. 있겠어요, 없어요? 있겠어요, 없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렇다고 해서 더 막 있어요라고 크게 얘기하면 내가 서운해지지. 기득권, 주도권이 있어요. 주도권과 기득권을 가지고 목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기득권이 욕심이 되고 이 주도권이 욕심이 돼버리면 마지막 최후에는 부끄럽고 추한 모습으로 흔적을 남기면서 모든 성도들의 깊은 상처를 주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은퇴하게 되면, 은퇴할 점 됐을 때 혹시라도 목사가 기득권이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인간 냄새가 나고 목사에게 돈 냄새가 자꾸 나고 아직도 미련을 내려놓지 못하고 물러가라니까 물러가지도 않고 죽치고 앉고 깔고 뭉개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들고 일어나세요. 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오늘날 여태까지 30년 40년 목회를 잘 해왔다가 마지막에 기득권과 그 다음에 뭘 내려요?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하다가 얼마나 한품을 주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줍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선교회 회장을 했어요. 3년을 했어요. 잘하니까.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잘했어요. 3년이에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3년이에요. 2년은 별로 안 좋아해요. 3년이 더 좋아. 3년 동안 열심히 해놓고 이제 다음 회장께 물려준 거예요. 물려줬는데, 그런데 다음 회장한테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되고, 네가 잘할 수 있다, 당신이 최고다, 내가 한 거는 별로 아니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마지막 평회원에서 열심히 그 회장님을 도운다고 한다면 모든 분들이 이분을 정말 귀한 분이구나, 그렇겠어 안 그렇겠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은 겸손이었거든. 근데 사실상 이 사람이 기득권을 내려놨으면 이 사람이 겸손한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뭘 봐요? 존경의 표시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3년 했는데 날 알긴 드문드문 여긴다고. 내가 3년 했는데, 내가 3년 동안 2년도 아니고 3년 동안 내가 회장했는데 나를 알기를 개무시하고 이럴 수 있어? 그래놓고 힝 하면서 회장을 괴롭히고 따로따로 모여가지고 회장이 나쁜 여 하고 뭐 온갖 욕설을 푸고, 간접적입니다. 이건 간접적이에요. 이렇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난 들어서 알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목사님들한테 들어서 알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그것이 결국 내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고 나를 더 하나님께 풍성한 축복의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놀라운 비결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여기까지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요.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리라. 여러분, 아직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기득권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자꾸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나를 붙잡고 나에게
자유와 기쁨을 송도리째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붙들고 나는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기득권과 주도권이 아직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사명은 여기까지. 그리고 주님께 맡깁니다. 내 생명이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겸손함이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극대화하게 됐고, 자기는 뭡니까? 이슬처럼 사라졌지만 훗날에 그 이름이 찬란한 영광처럼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영광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모쪼록 저는 그렇습니다. 평택중앙교회 담임 목사 1대 목사로서 이제 2대 목사가 들어올 때까지 정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 이 교회를 주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도의 나이가 되신 분들은 이분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우리 하진이 장로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볼 때, 우리 교회 일대 장로님들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었다. 우리 교회 이런 집사님들, 이런 권사님들 정말 훌륭한 분이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분들이 일어났던 이 찬란한 영광과 이들의 흔적 앞에 우리 겸손히 배우며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섬겨야 된다. 김비영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 아멘이죠? 김태욱 장로님 안 그러십니까? 이게 믿음이 없습니까? 장로님 안 되시고 부담돼요? 장로님 되는 거? 우리 그렇게 정말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흥할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헌신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이 새벽이래요, 이 밤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이 설교를 했거든요. 제가.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